여러분들 천사를 봐보신 분 있으신가요? 천사는 못 봤지만 천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천사와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여쭤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날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고 사람은 날개가 없는 걸 우리는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요.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이지요?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둘로는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린다 그랬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천사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날개가 있어요. 무슨 날개지요? 옷의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날개 단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옷 입고 오셨는데요. 어떤 옷 입으셨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 골라 입었겠지요. 그런데 성도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요. 저희 손녀가요, 요즘 부모님하고 전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전쟁을 벌이냐면 옷 입는 것 때문에 전쟁을 벌여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색깔이 있는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빨간 옷, 뭐 자주 색깔 이런 옷 입는데 그 옷이 여름 것이에요. 어떤 거는. 근데 여름 것을 입고 그냥 교회 나오겠다 그러고 부모는 안 된다고. 부모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흥정을 하죠. 그럼 한번 입어봐라. 그러면 추우면 옷 하나 더 가지고 갔다가 이제 입혀주는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옷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 옷, 가죽 옷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옷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나와 있지 않고 성경 66권 가운데요 50권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옷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옷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죽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요, 이 가죽 옷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가죽 옷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지요. 죄인이 됐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면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대요.
타락하기 전에는 벗었어도 벗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겠지요. 타락했을 때 영광의 옷이 걷혀진 거지요. 벗겨진 거지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지만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햇빛이 쬐이고 바람이 불면 바삭바삭 하고 그 치마가 사라지는 거지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 두 가지의 동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었다는 것과 입히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주 반복되어 쓰셨던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셨다, 각종 새들을 지으셨다, 같은 단어예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과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렇게나 지은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가서 야, 옷 한 벌 만들어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실 때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손수 입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례를 했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 주문 이렇게 잘 맞춤해드려라 하고 상품권을 끊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도 없고 해서 옷을 맞췄거든요. 이 옷이에요. 근데 가서 몸을 재고 가봉을 하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지어 입힐 때도 아무렇게나 안 하잖아요. 몸을 다 재고 그리고 그 체형에 맞게 가봉을 해서 입혀보고 수정을 해서 입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아무렇게나 입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봐보세요 한번. 풀 한 포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지은 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지은 꽃이 없어요. 작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요, 특별해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에게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 전지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짓고 나서 아차, 실수하신 건가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를 낳으셨던 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셨을 때 혹시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더니 아이가 참 건강합니다 하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검진한 결과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장애 때문에 평생 고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떡하죠? 의사가 선택하라고 하겠지요. 낙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고민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생명이니 함부로 할 수 없어. 의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아이는 태어나면 이럴 겁니다 하고 얘기했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이 낳고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그 부모님을 볼 때 너무 감동해요. 모르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장애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다는 걸 우리가 간증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 것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를 떠나버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죄의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며 지으신 거예요? 단지 가죽옷만 지어 입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죽옷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 속에는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짐승의 피로만 사람의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몸, 수치스러운 그 몸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었어요. 멋진 옷을 입고는 교회 나왔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도 옷 입으신 분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옷 입은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낙심천만에 있었어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그 보좌가 비어 있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뭘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죄를 가려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옷 입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어떻게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을 입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으셨고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옷이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옷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옷, 은혜의 옷, 영광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은 바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저들이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워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것으로는 자기를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여러분 술에 취하니까 춥지가 않은 거죠. 더웠는지 다 발가벗었다 그랬어요. 취중에 발가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둘째 아들 함이 바라보았죠. 그리고서는 형제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했는데 몽땅 그냥 홀딱 벗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깨어났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봤더니 자기 몸에 옷이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깨어났을 때 누가 들어와요? 가나안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발가벗었다고, 술에 취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홀딱 벗었다고 아버지께 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손자 가나안이 할아버지에게 얘기했던가 보죠. 그래서 자기가 술 취해 있는 동안에 벌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를 덮어준 자녀는 셈과 야벳이었지만 함은 나팔을 불었어. 아들들에게도 나팔 불고 형제들에게도 나팔 불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어서 나팔 불었던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했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노아가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됐어요? 그 노아가 취중에 실수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셈과 야벳의 행위는 축복해 주셨고 함과 그 자녀손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는 있지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이 요셉은 다른 아들들하고 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어떤 기대가 됐겠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대요. 요즘은 색깔 있는 옷이 별로 비싸지 않지요. 그런데 야곱의 때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물감을 들인 이 색깔이 있는 옷, 빨간 옷은요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값비싼 옷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혀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으로 끝났나요? 그 옷을 입히신 결과 어찌 되죠? 그 아들이 바로로 인하여 총리의 옷을 입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채색 옷 입은 형제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데 쓰잖아요. 동생의 채색 옷을 벌거벗겼던 형제들이 어찌 됐죠? 결국은 요셉에게 엎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굴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옷을 입혀주는 자와 벗기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가늠하다 잡힌 이러한 여인에 대하여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손에 돌을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슬그머니 한두 사람씩 떠났다 그랬어요.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수치를 가지고 공격했지요. 정죄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덮어주신 거지요. 가려주신 거지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왜 그렇게 살아? 왜 세리가 되었어?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여러분, 삭개오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야, 넌 예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이런 말 했잖아. 너 왜 그랬어? 물으셨던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저희 교단에 같은 노예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좀 젊으신 장로님이시래요. 이분이 한 20년 이상 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목회 계획에 대해서 당회에 내놨더니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이 반대를 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더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제 그 의견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목사님이 전화를 장로님에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 오늘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요즘 하시는 일이 어때요? 큰애는 어떻게 지금 지내요? 그리고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자, 평안히 들어가셔서 쉬십시오. 아마 저녁 식사를 했나 봐요.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장로님이 전화를 받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제 당회 때 목사님 의견에 반대를 해서 목사님 오늘 나를 불러내가지고 호통을 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지요. 언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시나 하고 끝날 때까지 자기를 책망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제 장로님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신 거야. 그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부족함을 목사님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이 장로님의 마음이 녹아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심판을 하실 때 양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양과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헐벗은 나를 입혀주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옷 입혀주는 자가 될 때 이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옷만 걸치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성별됨을 위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했지요. 신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도 얘기하지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 그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성이죠. 여러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위해서 성의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성막에 나와 나를 섬길 때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아주 솜씨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물로 드린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배실로 짠 그 옷을 입게 했어요. 에봇이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속옷을 입고 속옷은 하얀 옷이에요. 겉옷은 청색 옷이에요. 그 위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성별된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과 존귀함으로 옷 입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 목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앞으로 권사님을 세우든 장로님을 세우든 집사님을 세우든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존귀함의 옷을 입히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깝다고 이름만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이 직분을 받은 분이라면 그분의 직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게 그분에게 존귀함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입니다. 당신은 장로입니다. 당신은 집사입니다. 당신은 권사입니다. 직분을 불러줄 때에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그에 걸맞는 존귀와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오늘 중보기도 했잖아요. 제사장의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셀에서 구역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귀함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배해야 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참여하면 잔치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능력을 행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머지는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믿음의 옷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덮어주는 자인가요? 아니면 들추어내는 자인가요? 여러분은 벗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입혀주는 자인가요?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자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입히신 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입고 싶은 옷만 골라 입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셨잖아요. 참 귀한 축복인 거지요. 그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서로 만나면 축복의 언어를 나눠주는 거지요.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사랑의 말을 전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한 말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옷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축복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